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창조의 절정인 인간과 그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의 창조,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죄의 침투가 있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갈등의 어려움의 문제가 동시에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그 귀한 자녀끼리, 형제끼리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 사건을 통해서 그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인간의 욕망, 인간의 깊은 죄성이 무서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의 순간에도 빛은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못을 박아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근거에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이기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본인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 그 구체적인 가인의 집안의 족보를 보게 되고, 동시에 이 아벨의 대를 이어서 셋이라는 하나님의 그 여인의 후손의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이진 않지만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오늘 목동중앙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의 가정에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고 마지막 셋의 후손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이후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문명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가인이 성을 쌓고, 히브리 원어에 좀 더 가깝게는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성경에 이 도시를 만든, 즉 문명을 만든 그 사람이 가인과 그 후손들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에 삽니다. 이 도시에 그래서 굉장히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 자체는 때로는 악이 아니지만 이 도시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근본적으로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wandering people, wandering person,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모으면 안 됩니다. 도시를 건설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하고 방황하는 대신에 영구히 머물 수 있는 거주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 이 문명의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결론 부분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도시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은, 이게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출발 자체가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도시는 항상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도시의 풍요, 도시의 평안함, 도시의 안정감, 이렇게 함께하는 큰 어떤 그 도시의 문명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만은, 동시에 이 도시는 갈등과 경쟁과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덜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이 도시는 테러리스트의 주 타켓이 됩니다. 항상 이 도시에는 이중적인 문제가, 즉 원래 출발부터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영구히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의 이중성, 문명의 이중성을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18절에서 19절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자, 이제 자손들이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라멕에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9절에 어떤 특이한 점이 있죠? 조금 크게요? 두 아내입니다, 여러분. 두 아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일부 일처제입니까? 일부 다처제입니까? 일부 일처제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아담을 창조하고 두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와, 이브, 한 여자를 통해서 일부 일처를 통해서 가정을 꾸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타락한 가인의 후손에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부 다처제는 많은 자손을 낳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역사나 아브라함의 역사라든지 모든 역사나 우리 조선사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모든 사회에 가장 그 집의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를 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다 마음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의 노출입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피눈물 흘리는 것을 마다않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아주 못된 짓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꿈에도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린 사람 본인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걷습니다, 여러분. 성경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처절한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일부 일처제입니다. 목사님, 아브라함도 뭐 하던데요? 아브라함 칭찬하기 위해서 그거 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부터 계속 야단 맞는 거 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아담이 사라의 그 여종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 지금도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브라함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걸 내용을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를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자, 앞에 가족의 변화가 나옵니다. 일부 일처제를 거절하고 일부 다처제를 만드는 비성경적인 출발이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모르는 자손 속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물 사육이 나옵니다. 가축, 목축업의 시작이 가인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 퉁소, 악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악기가 그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이 악기와 모든 음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주 소중하게도 쓰이지만은 이건 동시에 전쟁에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전쟁 나갈 때 막 불을 둥둥둥둥둥 흐르면 오늘 우리가 막 찬양을 뜨겁게 했죠. 전쟁 나갈 때도 이렇게 뜨겁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 음악을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합니다. 타락과 그 비참한, 여러분 방송에 보세요. 그 타락한 사람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그 가진 못된 짓을 하는, 아주 그렇게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우리의 죄악을 발동시키는 그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2절에는 고대 합금 기술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쇠 기술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쇠.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되게 돌에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합금들, 그 다음에 뭐 구리들, 그 다음에 쇠, 이런 식으로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쇠 발전은 획기적인 문명의 변화를 주고, 쇠 발전은 모든 문명의 뼈대가 됐습니다. 모든 건축을 봐보세요, 여러분. 핵심적인 좋은 건물에는 쇠가 들어가서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나 쇠는 동시에 총칼을 만들고 우리를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이게 문명의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도시를 만들고 가족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동물을 사육하고 악기를 만들고 고대 합금 기술을 만드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주목하게 되나요? 이러한 문명, 인간의 이기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합당한 논리로 보이는 동물을 기르는 법, 음악 기술, 금속을 다루는 법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를 보호하되고 결혼하는 법, 모든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단 한마디도,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매우 주목할 점입니다. 단 한 군데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것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중심이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문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작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립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상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우상을 가만히 봐보세요. 누구 닮았나요? 여러분과 저를 닮았습니다. 우상이란 말 자체가 형상이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형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창조의 절정이 되지만, 이 형상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중심이 될 때는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형상이란 말에.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이 문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도시,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교만을 드러내고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도구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놀랍게도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간 문명의 선언이고 외침입니다.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었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라멕을 봐보세요. 굉장히 당당하고 남자다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운중한 영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라멕, 이름도 좀 굉장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23절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가 외치는 내용을 봐보세요. 그의 허풍, 그의 인간적인 자랑이 무엇인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 잔뜩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허풍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그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풍쟁이인지. 아내 뭐라고 그러죠? 아내 들이여. 남자로서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이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아내를 두고 있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장정도 아니고 누구를 죽였다고요? 소년, 연약한 소년을 죽였다. 이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라멕은 그를 찬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폭력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살인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 아내 가족들을 놓고 나 살인자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처럼 허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자랑할 내용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지구멍이라도 찾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 자랑할 내용입니까? 여러분 라멕은 일부 다처절 뿐만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데 이거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런 걸 숨기고 자의 능력만 드러나면 우리는 위대한 영웅으로 높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살인자이니라. 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멕의 고백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족에게, 아내에게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미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진정한 남편의 가족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너는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이다. 라멕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죠. 와가지고 살인을 찬양하고 폭력을 사랑하고 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년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갑질은 섬김과 사랑과 또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갑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갑질이요? 사랑의 갑질. 내가 먼저 물 떠주고 내가 먼저 손 잡아주고 내가 먼저 커피 타주고. 오늘도 이렇게 커피 타준 거 보니까 특히 맛있더라고요. 좀 컵이 뜨겁긴 했습니다. 좀. 그러나 맛있습니다. 왜? 사랑을 내가 잡는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갑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허풍과 문명의 자랑 속에서 하나님은 조그맣게 나왔지만은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모든 세계가 가인의 후손이 다 지배하고 그렇게 가서 우리에게 절망을, 이런 살인행위가 정당화되는 그런 무서운 살벌한 세상이 아니라 여기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씨를 허락하십니다. 누구죠? 셋입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계속 흐르고 있는, 여인의 후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함, 실망, 그 단어는 여러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에게 셋의 그 은혜처럼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를 줄 믿습니다. 그들은 바봇의 짧은 구절이면 26절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생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는 살인을 자랑하고 자기의 문명을 자랑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매우 훌륭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여호와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을 꿈꿉니다. 유토피아, 어떤 세상의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어떤 문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역사를 여러분 가져와 보십시오. 1000년 이상을 능가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어떠한 제국도 어느 순간에 종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인의 후손에서 아담과 하와로 다시 돌아가고 셋의 탄성을 통해서 거룩한 여인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들 간에 구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때처럼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이제는 이 여인의 후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가는 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문명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된 줄 믿습니다. 한 인생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고 한 인생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명확한 구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문명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도시들, 목축들, 음악들, 철강,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악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들은 철강을 통해서 튼튼히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목축을 통해서 우리는 고기를 넣습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을 때 이것은 인간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우리의 사랑이 빠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빠져버리면 여기에는 억압과 고통과 진정한 안 좋은 갑질이 이루어집니다. 도시는 우리에게 풍요와 안락함과 흥미와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무서운 범죄와 테러리스트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성경은 이 악의 한마디로 상징으로 바벨론과 로마를 주로 거론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 문명을 이뤘던 세력 바벨론과 로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마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 문명도 바벨론과 로마와 동시에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도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도시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의 눈은 진정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될 것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명 한 예로 여러분 원자력을 봐보세요. 얼마나 유용합니까? 원자력을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온 공장이 움직이는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자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핵폭탄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다른 걸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핵폭탄을 두려워하잖아요. 핵미사일을. 이거는 한번 터뜨려지면 그냥 전 도시가 전멸을 해버리고 핵이 떨어진 곳에는 수십 년 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온자력의 방사능 낙진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죽음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얘기가 체르노빌입니다. 수킬로 안에 지금도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문명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누리되 항상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이루는 새롭게 믿음으로 단장되지 않으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문명이 되지 않으면 항상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문명에 흠뻑 빠져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를 간구하며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인 것처럼, 셋의 가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의 이름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명은 유용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문명을, 우리의 유용함을, 우리의 생명을, 모든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셋의 가족처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